오늘 본문 내용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 바울이 스스로 칭찬하는 자, 자기를 지켜 세우는 자들과 감히 짝하며 비교하지 말라라고 비교할 수 없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잘났다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이만큼 따라와야 돼. 나는 이만큼을 해서 이만큼을 얻었어. 나는 내가 이렇게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높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내 자신이 해놓은 일궈놓은 모든 업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면 아마 어쩌면 그 사람이 조금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랑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거의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교회에서 자랑하라 아니죠. 똑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저 이쁘죠? 이렇게 자랑하는 건 아무런 이유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리 반석이가 아빠 오늘 이래서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아빠한테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가지고 내 주변, 내 교회 사람, 내 옆에, 내 이웃에게 자랑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할까요? 예나 지금이나 이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 이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왜 지금 시대와도 이렇게 딱딱딱 일맥상통하게 맞아 들어갈까요? 그만큼의 사람들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통할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나와 여러분이 변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쉬워지고 이 말씀이 더 값지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았기에 이 말씀이 찔림으로 오고 이 말씀이 아픔으로 오고 이 말씀이 교훈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상의 것을 자랑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분수 이상.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이상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인테리어를 시작을 할 때 너무나도 무모했죠. 아니 모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으면 어쩌면 계속 도배와 장판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이 힘들어지더라라는 거죠. 아, 예, 해드릴게요 했는데 집에 와서 열심히 유튜브 보고 공부해야 되고 밤을 막 새야 되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일을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거. 어쩌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읽기는 읽었지만 그때 이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아마 그 이상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내 몸이 힘들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그 무엇인가가 어떤 것에 있냐면 내 능력 밖의 일을 자꾸 하려고 할 때. 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능력 밖의 것을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유, 난 이래서 안 돼. 가 아닙니다. 난 하나님이 요만큼 주신 게 다야. 가 아닙니다. 그렇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 묻어놓고, 그죠? 나머지는 열심히 일구어서 배로 불려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불려가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을 도전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 분수에 맞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럴 때 정말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옛날부터 지 분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 했지. 너 자신을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서로 다른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남의 것을 더욱 탐을 내기 시작하는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의 월급이 300만 원인데 아이들 학원 보내고 생활비하고 정말 여유가 없는데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차를 1억에 가까운 차를 할부로 구입해서 끌고 다닌다. 멋있어 보입니까?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정 안에서의 썩어 들어가는 그 상처와 그런 아픔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골마 터져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쩜 그 철없는 자식은 그런 아빠를 보고 멋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멋있다라기보다는 자기의 분수의 도를 넘어서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아내가 형편에 맞지 않게 자꾸 자기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백화점을 간다든가 브랜드만 찾아서 입는다든가. 물론 저도 브랜드를 입어보고 브랜드를 신어보고 해봐서 이게 좋다라는 건 알겠어요. 좋다라는 거는 알겠지만 그 하나 정도 사서 길게 오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매달 한 개씩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은 아마 집에 못 들어오지 싶습니다. 여러분들 분수 이상의 것을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것은 여러분들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고 겸손하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겸손히 떠나간 지 오래되고 내 자신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쭐함만 남아있는 그런 세상에서 저희들은 잘 이겨내고 잘 버텨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믿음 생활에서도 분수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가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로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속으로는 거짓말하는, 자신의 영을 죽이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된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나도 이제 오래 다녔으니까 뭘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뭘 받았다는 간증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욕심에 그런 거짓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런 영광이 없고 그런 은혜가 없고 그런 받은 간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달라고 하셔야죠. 정말로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왜 그것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거짓으로 만드느냐는 거죠. 허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항상 내 분수 이상의 것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이렇게만 이야기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내가 부자니까 내가 너 고쳐줄게. 그게 고쳐질까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많이 있다 그러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으로 달란트를 사용해 나가시면 돼요.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열심히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어깨가 으쓱하고 목이 뻣뻣해질 수도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있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또 한 번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 무엇이겠어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오늘 본문 제목처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께서 칭찬하는 자, 그런 자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목표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 그 본문에서 읽어드렸을 때 베드로가 그 병자를 고치고 고침받은 그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그려져요. 하지만 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 고침받은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는 그 일을 만든 사람을 높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우리 저희 동기 목사님이랑 통화를 할 때도 자꾸 목사님들마다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요. 본인이 정작 기도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꾸 능력이 있어요 이러면서 막 기도해주세요. 누구한테도 기도받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지 그 목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로 기도를 응답받았고 그 목사에게 기도 응답받고 병이 치유되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때에 그 목사를 사용한 거지 그 목사가 대단해서 사용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우리네 그 지금 시대였다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어깨도 당당해지고 목도 뻣뻣해갖고 야 다 데리고 와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지금 시대라면 아마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한과 베드로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단칼에 잘라내고 있어요. 그리고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단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베드로와 같이 병자가 나으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의 수고와 규범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본문으로 와서 15절에 보면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오. 이 말은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생색내듯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말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을 제대로 완벽하게 하고 가셨는데 아직도 나는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자랑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유대인이 있는 곳에만 전하고 멈춰 있는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아는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자꾸 자랑하고 전도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 시대에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진정한 복음 전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한 번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지역을 넘어, 교회를 넘어, 믿고 있는 사람들을 넘어. 우리 간증하라 그러면 서로 믿는 사람들한테만 간증을 하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에게만 간증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그 간증을 못할 때가 많아요. 왜요? 그 사람들이 과연 믿어줄까? 이런 의심 때문에. 내가 신장염이 고쳐졌다라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어떻게 말이 돼? 거짓말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까봐 그런 간증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끼리 소통하고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고만 만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체험을 하고 어떠한 간증이 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달려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떠한 율법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떠한 단체가 생기면 물론 질서를 위해서 법이 있어야 되지만 그 법을 너무나도 강조함에 있어서 그 단체가 깨어지는 경우들을 너무도 많이 봐왔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이 교회에 법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법의 잣대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파당이 생기고 당파가 생겨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분열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 싸움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한다. 합쳐지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깨어지는 건 마귀가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된 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단합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이단이나 뭐 이런 데에서. 그죠? 자기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 하면서 이 단합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단들이나 이런 그런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아닌 이런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 규모가 상당히 커져요. 몸집이 커져 있다라는 거죠. 왜요? 거기는 그래도 하나를 강조해요. 남의 가정을 깨트려서 우리 쪽에 하나를 만들어 가요. 어쨌거나 자기네 그 단체 안에서는 하나를 강조하는 무리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우리 교회들 보면요, 하나를 강조하지를 않아요. 어찌됐든 다 머리가 되려고 해서 자꾸 나누려고 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자꾸 나뉠까요? 왜 자꾸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성도, 우리 성도 하면서 자꾸 교회에 분열을 작용할까요? 어쩌면 저희들의 부흥이 멈춘 것, 더 이상의 전도가 되지 않는 것, 그냥 자꾸 우리들끼리 우리만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거운 주제예요. 지금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가 과연 누가 될까요? 과연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과연 나는 주께서 칭찬하는 자인가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과연 나를 칭찬해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어디 가서 자꾸 깨는 분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나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보면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 그런 성도는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17절에 나와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께만 자꾸 자랑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생색내려고 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지면 벌써 이 생에서 모든 상급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을 마음에 담고 있죠. 난 그런 거 절대 없어. 난 절대 안 그래. 그래도 이 안에 사람이기에 조금씩은 있다라는 그것이 어떠한 계기가 돼서 자랑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자리에 내가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분수를 얼마나 잘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만큼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는 오로지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옳다함을 인정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내가 선하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거짓 없고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고 이것을 내가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실 때, 그것을 잘했다 칭찬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바라는 아들, 딸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신 분이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로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말 던지기가 힘든 그 상황에서 그 말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위에서 박수 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다.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죠? 여러분들은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야지.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붙잡고 막 어쨌거나 기도는 해야겠지만 그렇게 아등바등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셨고 말씀을 전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일하시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주위에 와 우리에게 또 보내주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내가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내 삶이 힘들어지고 나 스트레스 받고 나 자꾸 처지고 내가 자꾸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답답해지니까. 하나님 나 맡겨놨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 때 모세를 갈대상자에다 띄워 보내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 반석이가 주일학교 때 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또 제 귀에 딱 들어왔던 말씀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와 갈대상자는 운전할 수 있는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키가 없어요. 방향 조절을 할 수 있는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방향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우리에게 없어요.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맡겨버리셔야 돼요. 이것을 내가 자꾸 조정하려고 그러고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이쪽 반대로 돌려야 되고 막 이것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어지고 더 지치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떠내려갔던 그 갈대상자 그 강가 안에서 모세가 막 그 깐난아기지만 이거를 일로 돌리고 절로 돌리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부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움직이는 대로 모세는 그렇게 흘러가 바로 공주 앞에 갔다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거기서 막 방향키를 잡고 일로 틀고 절로 틀고 그랬을까요? 방향키도 없는데 그저 비바람이 쏟아지고 막 그런 폭우에서 그 물살에 이끌려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분수 이상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달란트를 하나 더 주고 너 이번에 이거 한번 해봐 라고 숙제를 주실 때 그때 힘을 다해 또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 막 이렇게 찾으려고 하시는 거. 찾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로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만 자랑하며 하나님께만 옳다함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겸손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계신 것을 늘 고백하지만 아버지 저희들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뜻대로 저희들 생각대로 자꾸 고집피며 나가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이 가라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아버지 저희들 따라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선장이시고 늘 주님이 대장이십니다. 저희들 그저 따라가는 아버지, 저희들 머릿머리마다 안수하셔서 정말로 지혜가 넘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중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